많이 덥지요? 더운데 주일날 교회에 나오느라고 아주 은혜로운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머리보다 가슴으로 해봅시다. 머리보다 가슴으로. 가슴으로 머리보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가슴으로 머리보다. 가슴으로. 가슴으로가 강조점이 가슴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머리보다 가슴으로. 해보 시작. 시작. 머리보다 가슴으로. 가슴으로 살아야 돼.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제자들이 이제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배가 고픈 거야. 오늘 말씀 보니까 시장했다 이 말이에요. 배가 고팠다는 거죠. 그냥 뭐 지나가다가 간식으로 장난삼아 먹은 게 아니에요. 배가 너무 고픈데 먹을 게 없어. 미리삭이 보이니까 미리삭을 까불어서 먹은 거죠. 참,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같으신 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만 명을 먹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때로는 배가 고파서 이렇게 미리삭을 잘라 먹으실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보던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면서 쫓아왔어요. 막 쫓아와가지고, 아니요들 당신들은 어떻게 안식일 날, 이것도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느냐? 막 흥분해가지고 막 비난하고 막 따진 거예요. 안식일에 왜 남의 것을 마음대로 잘라 먹었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안식일 날 왜 너희들 일을 했냐가 일을 했냐? 하지 못할 일을 했느냐? 타작을 하고, 씹어가지고 방아를 쪄서 제분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벌써 몇 가지 일을 했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추수도 했지, 밀가 불어가지고 타작했지, 거기다가 방아 쪘지. 진짜 여러분 한숨이 나와. 탄식이 나와.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요, 일만 생기면 율법을 들먹거리면서 비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당신은 비판하기 위해 태어나서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비판하려고 태어난 사람처럼 그들의 눈에는 제자들의 허기져서 움켜진 그 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 얼마나 배고팠으면 미리삭을 잘라 먹었겠어요. 얼마나 배고팠어요. 그런데 배가 많이 고플 것이다, 그런 생각은 아예 죽었다 깨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머리로만 반응하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 생각으로만 보는 거예요. 생각으로. 가슴이 없어. 생각으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가슴을 거치지 않은 머리는요, 이성적으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는 틀리냐 맞느냐, 흑백 논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종교인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잘못하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흑백 논리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가요. 오늘날 교회에 가슴이 없고 머리만 남아있는 것 같아. 그런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하남 상업교회 행복한교회 나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 내가 비난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금요 심야기도 때 우리 오셨던 고상균 목사님 말씀 기억해요? 자기가 그 부교육자로 있을 때 아주 그냥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게 싸우는 걸 봤다 그러잖아. 안타깝게도 그런 교회가 많아. 무엇을 볼 때 가슴으로 보질 않는 거예요. 가슴으로 반응하지 않고 머리로 생각으로만 바라보니까 이런 바리사인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해부터 하는 거예요. 이해부터. 설령 나쁜 짓을 하고 정말 큰 실수를 했다고 해도 그를 가슴으로 먼저 이해해 보는 거예요. 나는 과연 저러면 어땠을까? 나는 어땠을까? 저분은 왜 저렇게 저런 일을 했을까? 그를 가슴으로 공감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이해. 네? 항상 이해하는.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해부터 하시는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부활 후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를 만나잖아요. 해변가에서. 그때 그 자리에서 주님은 자기에게 3번이나 부인한 사람, 나중엔 막 저주하면서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잖아요. 그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야! 이랬어요? 베드로야. 벌써 베드로를 부르는 어조가 달라. 베드로야. 시몬의 아들 요한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 에?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네가 날 사랑하긴 하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도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슴이 떨려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고 실수했지만 베드로가 주님 제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야. 예수님. 우리가 세상 살면서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순간은 막 그냥 확 그냥 올라와가지고 그냥 막 실수할 때가 있어. 근데 주님 앞에 엎드리면 가슴이 처지잖아. 그죠? 꼭 베드로 같은 거지.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비록 그렇게 실수는 했지만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고 정말 잘 살려고 노력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마음인 거죠. 예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보면요, 예수님의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참으로 마음이 따뜻한 분이었어요. 가슴이 따뜻한 분이었어요. 하지만 이 바리새인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머리로 사는 사람. 어떻게 하든지 머리를 써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올무를 씌우려고 하고 간교한 꾀를 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고 막 따져 물으면서 고속거리 책 잡으려고
아주 온갖 머리를 다 쓰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한 번은 그들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질질 끌고 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율법에는 이럴 때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고속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돌로 치라 그러면 말이지, 뭐 사랑하면서 말이야 돌로 치라 그랬다 이럴 것이고, 돌로 치지 마라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어기는 자라고 말이야. 이 고속거리를 찾으려고 아주 올무를 씌워놓은 거예요. 그때 주님은 머리의 눈으로 현장을 보지 않고 가슴의 눈으로 그 여인을 본 줄 믿습니다. 폭도들은 그 여인을 정죄하기에 바빴지만 주님은 그 여인을 이해로 품으셨어요. 그리고 가슴으로 대답하셨어요. 가슴으로. 머리 굴려서 나온 대답이 아니에요. 이거는 가슴으로 대답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해봅시다.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건 머리에서 나온 대답일 수가 없어. 가슴에서 나온 대답. 가슴에서 나온 대답.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려고 할 때 뭘 생각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비판해봐라. 그걸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식을 기를 때 보면요, 혼내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막 자식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막 혼내다가도 내 속에 어떨 때는 막 혼내려고 하다가도 그래, 네가 내가 잘할 때 나보다 낫다 이럴 때가 있더라니까요. 그죠?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는 사람이 돼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머리의 소리만 듣지 말고 가슴에서 울려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머리와 가슴의 차이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따뜻하다. 머리는 따지고 가슴은 이해하려고 한다. 머리는 자꾸 따지려고 그래. 근데 가슴은 이해하려고 하고. 또 머리는 엄숙하고 권위를 좋아하지만 가슴은 편안하고 친절함을 좋아한다. 머리는 결과를 따지지만 가슴은 과정을 좋아한다. 저는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머리는 앞서가기를 좋아하고 가슴은 같이 가기를 좋아한다. 다 같이 해봅시다. 머리는 앞서가기 좋아하고 가슴은 같이 가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같이 가려고 하는 사람 돼야지. 막 남 앞서고 막 남 앞서서 막 남을 막 그냥 갑이 돼가지고 막 살려고 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그죠? 함께 갑시다. 함께 가는 사람. 또 머리는요, 현실을 좋아하고 가슴은 꿈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머리는 곱하기를 좋아하고요, 가슴은 나누기를 좋아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머리는 성공을 추구하고 가슴은 사랑을 추구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아직 아까 헷갈려 아직도? 머리로 사는 사람이 될래요? 가슴으로 사는 사람이 될래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사람은 가슴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돼. 가슴으로 사는 사람은요, 베풀며 사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머리로 사는 사람은 따지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너무 사람들이 따져.
아우 진짜 신문 보기 싫고 요새는요 뉴스 보기 싫어요. 맨날 서로 책 잡고 따지고 막 잘못됐니 잘 됐니. 정치는 바르게 하자는 건데 그게 바른 길이냐 말이죠. 따지는 게. 요즘에 그것이 사람들이 전부 다 따지는 걸 좋아해요. 이해라는 것이 잘 없어. 자꾸 따지고 흠을 잡고 티를 잡고 그런 거예요. 이런 풍조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가지고요. 교회도요. 따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따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많대.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는 뭐 그 따지는 사람이 없어. 참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옆에서 한번 봅시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따지는 법이 없어요. 네. 이해하려고 하고. 하여튼 요즘 사람들은요 아주 따지는 걸 좋아해요.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젊은 우리 세대들을 열심히 전도해서 젊은 세대들이 많았어요. 아유 젊은 세대들은 따지길 잘하더라고. 우리는 별로 지금 40 이상 다 대부분 이상이잖아, 그잖아요. 그때 30대가 많았어요 우리. 30대 아주 우리 엄마들만 아이고 얼마나 따지고 따지는 걸 좋아하는지. 여러분 따지고 살면 세상이 각박해지고 빡빡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피곤하지, 스트레스 받지, 그죠? 우리는 머리로 살지 말고 가슴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 바로 가룟 유다가요 그렇게 머리를 굴리는 따지길 좋아하고 머리를 굴리는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그래도 남부 사람 아니야. 남부 사람. 그 당시 북쪽 갈릴리에는 좀 평민들이 많았고 남쪽에는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룟 유다가 막 그 남부의 사람이니까 좀 배웠으니까 돈깨를 맡아가지고 계산한다고 그랬겠죠. 네? 좀 머릿속에 뭐가 들었다고 자꾸 머리로 자꾸 판단하려고 하고 자꾸 머리로 생각하려고 하고 자꾸 머리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쫓으면서도요 그의 머리는 늘 여전히 계산하느라고 복잡해. 이것저것 계산하느라고. 이 시대가 어떤가, 지금 이 시류가 어떤가, 막 이런 법을 판단하고 이렇게 되겠나, 막 이런 막 머리를 굴리는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가. 한 번은 나병 환자 시므온의 집에 제 아들이 모였을 때예요. 그때 막달라 마리아 오늘 찬양했잖아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그 막달라 마리아, 그 마리아가 눈물이 젖어가지고 눈물 젖은 그런 얼굴로 주 앞에 나와서 향유옥합을 깨뜨리더니 주님 머리에 붓고 주님 발에 붓고 자기의 그 긴 머리카락을 풀어서 주님 발을 막 씻어드리는.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얼마나 숭고합니까? 자기의 온 최고의 존경을 표현하는 거죠.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슴 벅차 점여오는 듯한 거룩한 긴장이 가득한 그곳에서 그때 가룟 유다가 불쑥 말하는 거예요. 너는 어째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었느냐? 투덜거렸어요. 그 거룩하고 그 아름다운 그 현장에서 가슴이 없으니까 그게 같이 그 속에 같이 빠져들지 못하고 불쑥 판을 깨는 거예요. 그런 걸 조친다잖아. 조치는 거예요.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그 숭엄한 상황에서도 가룟 유다의 머리는 계산기가 팽팽 돌아간 거예요. 300데나리온. 이 향유 이거 한 300데나리온 되겠는데? 물론 그 계산 속에는 자기가 챙길 슬그머니가 생각이 났을 거예요. 가룟유다는 맨날 슬그머니 많이 이 돈깨를 훔쳤다 그러잖아, 그죠? 슬그머니, 자기 돈을, 아이고 300데나리온 중에 저거 들어오면 저거 내가 그래도 한 100데나리온 내가 슬그머니 할 수 있는데, 그런 계산이 돌아온 거지. 참, 한편 불쌍한 사람이죠, 그죠? 그 상황에서 300데나리온을 계산하고 있는 그 가룟 유다의 머리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예? 막달라 마리아는 가슴으로 옥합을 깨뜨렸지만은 가룟 유다는 머리로 그걸 주워 담고 앉아 있는 거예요. 돈 계산이나 하고 있는 거지. 가룟 유다는 머리로 사는 사람이라 마리아의 눈물에 아무런 감동이 없었어요. 그 수천만 원어치의 향유를 일순간 허비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은 거야. 이치적으로는 가룟 유다 말이 맞아요? 맞지, 맞기는 맞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틀린 말 아닙니다. 네? 그렇잖아. 그 300데나리온이 그게 하루 이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 계산해 봤더니 약 3천만 원 내지 4천만 원이 돼요. 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3천만 원, 4천만 원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 한 가마니씩 주면 몇 가마니 줄 수가 있어. 그렇죠? 큰 거라고, 엄청 큰 거라고. 그러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그걸 한순간에 확 허비해버려. 남는 게 있어요? 향유옥 불어가지고 남는 게 있냐고. 저도 지금 머리로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머리로 지금 가룟 유다처럼. 맞아, 이치에 맞는 소리야. 그러나 그 막달라 마리가 어떻게 하여 그 향유옥을 부었겠는가? 그 눈물과 사랑으로 예수님 발을 씻는 그 장면을 보고 그 순간 거기서 계산기가 돌아가냐고. 계산기가 돌아가게 가야 되겠냐고. 그 상황에서 여러분. 은혜 받고 막 다 같이 막 은혜 받아서 감동을 막 그래서 막 같이 모든 성도가 막 그 은혜 속에 받고 막 감동을. 오늘따라 이렇게 설교가 길어.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아유, 제가요 큰 교회 부목사 있었잖아요. 부목사로 은혜가 넘치고 막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는데 저 뒤에 장로님을 그러기 좀 미안해. 근데 이러고 있더라고. 야, 참 불행한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메말랐으면 그 은혜의 현장에서 시계를 보고 있겠냐고. 시계를. 응? 안타까운 거죠. 계산적인 머리가 달린 사람은요,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어. 그 은혜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머리로 스승을 팔아먹는 쪽으로 굴렸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잖아요. 장대가 더 터져서 떨어져 죽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머리로 살지 맙시다. 머리는 붙어 있으니까 살아야지 머리로. 근데 좀 가슴을 거쳐서 머리로 가야 돼. 가슴을 거쳐서. 순서가 1번이 어디? 1번 가슴, 2번 머리. 이렇습니다. 1번 가슴, 2번 머리가 돼야지.
1번 머리, 2번 가슴 안 가. 머리를 일단 가면 이게 가슴으로 안 가요. 가슴으로 안 간다. 머리로 가면 머리로 끝나버리고 말아. 우리 삼국지체들은 가슴으로 반응하는 좋은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아니야, 이미 좋은 사람들이긴 해. 우리 가슴이 참 따뜻해. 우리 삼국교회 우리 지체들은 다 가슴이 따뜻해.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 하나님, 기도할 때 그런 생각,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 이렇게 정 많은 우리 성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국 사람은 막 정 아이가 정, 예? 우리 정. 우리가 남이가 이런 정. 이 정의 문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삼국교회 정말 정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머리 좋은 사람보다도 성령 안에서 마음 좋은 사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보세요. 성령의 열매 뭐예요? 성령의 열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보면 다 가슴하고 관계가 있어요? 머리하고 관계가 있어요? 확실하게 말해요. 가슴은 가슴. 저 아래 손 들어보세요. 가슴에 관계 있다 손 들어. 가슴에 관계 있다 손 들어보세요. 가슴에 관계 있다. 왜 이렇게 없어? 성령은 머리와 관계 있는 것입니다. 머리와 관계 있다. 그거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전부 다 가슴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머리에서 나와요? 내가 이 사람 사랑해 볼까 말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나 없나? 아이고,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면 뭐가 나올라나?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가슴 후끈거리면 그냥 사랑하는 거야. 사랑, 가슴에 사랑, 희락 머리에서 나와? 내가 이게 웃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무슨 웃음이 진정한 웃음이겠어요? 네? 이 성령의 모든 열매는 전부 다 가슴에서 나오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가슴으로 사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의 사람은 가슴의 사람이래요. 가슴의 사람. 가슴이 1번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가슴으로 살면 안 되지. 머리는 냉철해야 되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가슴으로 살아가는 상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 우리가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가슴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슴의 사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머리의 사람이 아니라 가슴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머리보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가슴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생각도 물론 잘해야 되고 분별도 잘해야 돼요. 지금 시대에. 그러나 가슴이 먼저가 돼야 돼요. 예? 머리로 반응하기 전에 가슴으로 먼저 받아들이는 사람, 가슴 따뜻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슴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에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머리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에도 머리로 생각해.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그 마음을 파도처럼 넘칠 수가 없어. 성령의 감동이 와도 거기서 뚝 끊어져 버려요. 뚝 실 끊어지듯이 줄 끊어지듯이 뚝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계속 이어지지가 않아. 가슴이 사람이 돼야, 가슴으로부터 성령께서 감동이 일어나야 그 성령의 감동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가슴이 메마른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가슴이 촉촉한 우리 상옥 지체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참 마음이 좋은 성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국교회가 지금도 아름답지만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상국지 여러분, 가슴으로 삽시다. 아멘. 다 채워봅시다. 우리 가슴으로 삽시다. 가슴을 나누며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 삭막하다고들 합니다. 세상이 각박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가슴을 잃어버려서 그런 줄 압니다. 교회도 점점 야박하다고 합니다. 교회도 점점 형식적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슴을 잃어버려서 그런 줄 압니다. 성령의 감동을 잃어버려서 그런 줄 압니다. 다시 성령을 회복하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쫓아 가슴 따뜻한 가슴으로 살아가는 우리 상곡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성령께서 우리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심 속에 가슴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에요. 행복은 바로 가슴이 따뜻할 때 진정한 행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 행복 찬양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그것이 가슴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찬양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다시 한번 부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은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아도 주를 위해 사는 삶,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아멘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아멘. 이것이 가슴으로. 우리 상국교회 성도들 다 가슴이 따뜻한 사람 되시고, 우리 교회 온 성도가 가슴으로 반응하고, 가슴으로 대답하고, 가슴으로 말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행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상옥지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지 정말 가슴으로 사는 사람 되게 없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가슴이 넓고 가슴이 깊고 가슴이 따뜻하고 가슴이 높고 높은 따뜻한 가슴, 하나님 그런 가슴을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가슴으로 사는 행복한 삶, 하나님 아버지 머리 부리지 마시고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분별하고 머리로 판단하기 전에 가슴으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죽이고 가슴으로 공감하고 가슴으로 감동하고 하나님께 가슴의 사람들, 하나님 가슴의 자녀로 가슴에 살아가는 것, 성령의 감동이 성령의 감동을 전하고 가슴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게 빡빡하고 웬만해선 잘 용서하지 않고 웬만해서 잘 용납하지 않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중심적이고, 왜 이렇게 세상이 각박해집니까? 교회도 따뜻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도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시끄러운 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가슴을 잃어버려서 그런 줄 압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잃어버려서 그런 줄 압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없이 머리로만 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삼국지체들, 성령의 감동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성령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쫓아 가슴으로 반응하는 사람 되어서 가슴 따뜻한 사람, 깊은 가슴을 가지고 있는 사람, 넓은 가슴을 가지고 있는 사람, 높은 가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름다운 가슴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